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8장 말씀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뵙겠습니다. 구약성경 919쪽쯤에 있겠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고기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람들이 노래를 보면 두 가지의 노래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랑에 대한 노래입니다. 하나는 아픔과 고통에 대한 슬픔에 대한 노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중음악도 마찬가지고요. 찬송가 안에도 아픔과 눈물과 슬픔의 이야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사랑 안에서 만족한 노래들로 구성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받아서 만족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서 외롭고 빈 공간이 남아있고 그래서 슬픔을 간직하는 우리의 마음의 한 구석도 있습니다. 시편에 또한 다윗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니까 자신의 속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행복한 마음이 있었고요. 하나는 부족함 때문에 불만족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행복한 것을 자꾸만 끄집어내서 생각하고 또한 묵상하고 그리고 입으로 말하고 그리고 삶의 현장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불만족한 것을 자꾸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그 생각 때문에 그때 느낀 감정이 오늘 느끼게 됩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이 오늘 느끼면 내 입에서 불만족한 소리가 나오죠. 그것을 불평, 때로는 원망이라고 그러지요. 그러다가는 나비 고치던 잡아요. 네가 생각한 그대로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의 열매를 자꾸 기다리신다 합니다. 사람이 입술에 복록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술에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생각이 입으로 터져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토하여지느니라고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는 무슨 소리가 나옵니까? 그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속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늘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 안에 천국이 저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고통하며 괴롭고 싸우고 지쳐 살다가 이제 끝났다 가자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 아니라 저기 있는 천국을 어디서부터 맛보게 한다고요? 여기서부터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고향을 찾아가는 것 이번에는 연휴가 조금 길어서 조금 낫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앞에 막히고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배고프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고향을 생각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 길은 힘들지만 그냥 목적이나 또한 소망하는 게 없다면 그 길은 참 힘들고 지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부모님 또한 사랑하는 가족 친족들 그리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얼굴 볼 것을 기대하면서 때로는 지치는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사랑 노래도 많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사랑에 대한 책도 많고 사랑에 대한 영화도 많고 드라마도 많지만 그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진정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이나 철학자도 얘기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사람은 뭘 먹고 산다고요? 오늘 말씀 제목 보면 그냥 답이 나와야지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답니다. 밥만 먹으면 짐승이 되는 것이지만 밥과 함께 뭘 먹어야 된다고요? 사랑을 먹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은 물론 먹을 게 없다면 그것 때문에 허덕이고 그것 때문에 힘들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사랑으로 채워져야 나는 행복하다, 나는 만족하다는 고백이 나온다는 거지요. 돈 많은 사람이 왜 불행할지요? 왜 더 가지려고 그러지요? 만족이 없거든요. 돈으로 만족해 보려는데 수십억, 수천억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인간은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뭐가 채워져야 만족한다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남녀의 사랑으로 채워져 만족할까요? 부모 자식의 사랑, 아니면 형제간의 사랑, 이웃 친구의 사랑, 아무리 둘러보아도 아무리 내가 가까운 사람이 있어도 절대 그 사랑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덩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요? 또 안에 있어도 말씀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품어야 만족해진답니다. 계속 생수성 솟아나는 사랑이 있어야. 그래서 잠깐 보따리 하나 들어갔다고 그게 만족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생수가 지하에서 물이 계속 솟아오는 것처럼 이런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성령이라 그러지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들어오면 네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막 솟아나는 것처럼, 그러니 그곳에는 만족하게 되지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 한중앙에서 생수가 지하에 솟아올랐습니다. 그 물이 얼마나 많이 솟아오르는지 동서남북으로 사방이 강이 되었고, 그 강물이 흘러가니까 에덴 동산은 푸른 동산이었고요. 그곳에는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이 있었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고 설명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있는데, 그 강물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을 넘어서 나오는 그 샘물, 그 물을 보니까요, 처음에는 장군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사람이 도저히 헤엄쳐 수영해서 건너갈 수 없는 엄청난 바다와 같이 되어 있더라. 이 놀라운 생수가 흘러가는데 오늘 만족할 수 없다면 참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왔는데 이렇게 생수가 흘러가고, 아니 세번 하나 파주겠다고 하시는데 여기저기에서 목마르다고 갈증난다고 돈을 취해보고 명예를 취해보고 인간의 사랑을 취해보고 또한 여러 가지 것으로 내가 가져보려고 하지만 거기서 만족할 수 없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를 품으라고요? 목사님을 품으라고 했다고. 그래서 목사님은 안 됩니다. 이상한 사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품으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품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낼 때 인간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이제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고 이제는 예수님 대신에 누구를 보내신다 약속하셨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끼게 되고 만나게 되고 교제할 수 있는, 또한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 안에 이 영과 같이 영으로 함께 오셔서 우리 영에 함께 거하실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때부터 이 안에서, 저기 사방에는 메마를 곳인데 내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생수가 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에덴 동산, 곧 너희 안이 물된 동산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목마르거나 속이 메마른 정말 가뭄철에 눈바닥이 쫙 갈라진 것 같은 그런 호박한 내 마음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와 명철이라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을 죄고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시편 119편 16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사랑하라고요?
내가 품을 것은 사랑하면 품게 됩니다. 나를 아느라 사랑하면 자녀를 품게 되고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지요. 전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을 때가 있고 않는 것을 멀리 할 때가 있고, 그 말은 무슨 표현이지요? 사랑할 때가 있고 때로는 다투고 미워할 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희노애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품으면요, 희노애락이 이게 이렇게 그래프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다가 흥하다가 또 눈물과 한숨을 짓고 기뻐하다가 즐거워하다가 한숨을 쉬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품으면 어찌 된다고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다. 나쁨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의 주소가 있다면, 여러분 집에도 주소가 있죠. 우리 교회 건물에도 주소가 있습니다. 지혜는 주소가 있는데 그 지혜의 주소는 아직 모르시죠. 그 지혜를 얻으려면 거기를 찾아가야 그곳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데, 지혜의 주소는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면 지혜를 찾을 수 있다고요? 명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철은 현명하다, 슬기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혜는 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아는 것입니다. 명철은 분별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악을 선택하지 않고 선도 악도 다 압니다. 선악과 먹은 다음 인간은 선도 알게 되었고 악도 알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명철이 없어가지고요, 선한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여러분 돈이 나를 이끌리면 돈이 끌려갑니다. 사람에게 끌려갑니다. 명예의 권세에 끌려갑니다. 그러다가 한마디로 수갑을 차는 사람도 있고요, 부끄럽게 그 자리에서 낙마한 사람도 있고요, 욕망에 달려다가 부끄러워서 자녀들에게 자기 아버지가 누구라고 말도 못하게 하는, 그래서 오히려 전학을 가게 되는 그런 상황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백담사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는 성경 말씀에도 그렇지만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셨지요?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명철함이 없어서 어리석게 가로두다가 그러면 돈 그거 한 푼 얻으려다가 인생을 망치고 말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명하다, 명철하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바르게 선택하는, 바로 그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서치라이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명철하게 만들어서 어두운 가운데서도 어디가 길인지 알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혹시 길을 잃어버렸거나 마음이 답답하시거나 곤고함이 있거나 내일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빨리 명철의 주소, 명철한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그랬지요. 선악을 빨리 선택해서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위력, 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명철은 그것을 선택할 힘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을 보아라. 십자가 짊어지고 죽으러 가는 길이었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이더라고요? 영광의 길이더라. 이게 예수님의 명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명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뭘 따라가다가요? 말씀 따라가다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잠시 고난이었습니다. 잠시는 버림받을 것 같았습니다. 지나고 나니까요 영화롭게 되었고, 그 고난 통해서 영광의 하늘 보좌에 이르고 모든 인류가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거든 오늘 주소를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소가 뭐라고요? 명철이랍니다. 명철을 따라가야 되는데 명철한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하답니다.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품으라, 나를 품으라, 지혜를 품으라, 그리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는 뭐가 있느냐? 부귀가 있다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지금 내가 말씀을 내 안에 품고 말씀 아닌 것도 있지요. 세상에 그 작다한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유혹하고 좌우로 흔들게 하는 하와에게 이거 먹어봐 하나님처럼 돼 하고 하는 거짓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에 있었더라면 에덴 동산은 영원히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기는 아는데,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알기는 아는데 명철함이 없습니다. 선도 알고 악도 알았습니다. 사탄의 소리에 이거 먹으면 절대 안 죽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가졌는데 이것을 분별력 있게 사용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내가 웃으며 살면 좋겠다. 2016년에는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하려면 웃어야 된다. 웃으려면 내 속이 편해야 된다. 내 속이 편하려면 저놈 때문에 안 편해. 이 문제 때문에 안 편해. 이거 핑계라 불과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 곧 지혜의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지면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걸 취하면 내 속이 천국이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말씀, 지혜의 말씀을 따라 명철한 선택을 하게 되면 가는 길에 이런 역사가 있다 합니다. 2016년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다고요? 부귀가 있다 합니다. 그리고요, 재물이요, 한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자는 3대까지 간다고 그러고 부자는 망해도 뜬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장관, 영원한 재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거부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마침내 거부되었다라고 말씀하니 누구 따라가다가요? 원래 중간에 흔들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까지는 뭐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아멘. 내 자식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딱 진짜 하나님 말씀을 어떤 거 비교급입니다. 사랑하면 딱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머지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비교급일 때 부딪힐 때 돈이냐 하나님이냐 그럴 때 나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돈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뭔가 그러면요. 돈 싫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돈, 하나님의 말씀과 명예, 하나님 말씀과 세상 어떤 것과 여러분 비교할 때 이게 둘이 부딪힐 때는 뭘 선택하라고요? 하나님 말씀. 불의한 돈이 내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돈이 좋지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악은 모양새도 보리라. 불의한 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주야로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가 생각해보아라. 그런 사람은 죄고로 복이 있다. 그 사람은 내가 뿌리친 그 부귀가 내게로 돌아올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도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마침내 거부되었더라. 이삭도 마침내 거부되었더라. 야곱도 마침내, 그리고 요셉은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죠? 거부가 아니라요, 장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가문의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게 영광이 되었습니다. 민족에게 구워지고 나라들에게 구워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문의 사대가 되면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씨앗을 받아야 되지요. 이건 내가 품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줘 계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엇보다 자식보다 명예보다 내게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나를 죄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첫 번째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 당대. 그리고 내 당대에 장애물이 있어도 다 없애버린다고 약속합니다. 그뿐이냐? 내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 아들보다 나를 사랑함으로, 권력보다 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세상 어떤 것보다 사랑함으로 내가 내 자손이 대를 이어서 전대까지 내가 품은 그 말씀이 복이 되고 영광롭게 돼서 시작은 미약한 것 같은 하나님 말씀, 겨자씨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 같지만 그걸 내가 품고 이 말씀을 세상 어떤 유혹보다도 말씀을 사랑하면 이 말씀이 너를 복되게 하고 내 자손을 복되게 만들어준다고 약속합니다. 이렇게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디다 투자해보면 이게 때로는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을 얼마나 그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간을 졸였다가
풀었다가 반을 녹였다가 막 난리를 치더만요. 저가 어떤 분이 그걸 하는데요. 어쨌든 눈이 멀게진다 합니다. 왜냐하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려온다 합니다. 이것을 팔아 말어. 이걸 고민하다가 밤새도 이걸 쳐다보고 있다 합니다. 그러다가 쫙 올라가면 조금 더 기다렸다 가는데 기다릴 때는 또 쫙 내려가 버리고 미칠 지경이라 합니다. 그거 바라보지 말고 확실한 보장이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을 만한 분이요 우리를 문제에서 장애물에서 환난과 고난에서 가난에서 해방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노래하는 자리, 내 영혼이 먼저 잘 되어지고 마음도 평안함을 얻고 육체도 그리고 나머지 구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하나 공의를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사람 앞에 네가 옳다는 것을 내가 드러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에 옳은 것은 때로는 다른 사람 앞에는 그 잘못되었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모든 삶의 현장에서 부끄러운 자리가 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뜻도 있었습니다. 인간을 육신의 몸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 말고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까? 돌아가는 방법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뿐이다. 이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순종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 사랑하지 말고 내 경험 사랑하지 말고 짧은 경험이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높은 지식과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얼마나 차이 난다고요? 우리가 키를 재보면 조금 차이 나죠. 내가 이따만해 크다. 우리 애들도 보면 키 재면서 내가 더 크다. 어쩐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키가 키재봤자 보통이 키재기라고 그러죠. 키가 그렇게 차이 안 납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한 능력을 비교해보면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늘에 있다. 너는 땅에 있다. 그 말은 차이가 얼마나 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크면 그냥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하늘이 얼마나 여러분 큰 줄 아세요? 수천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1광년은 빛이 똑딱하면 지구를 몇 바퀴 돈다고요? 약 7바퀴 반 돈다고 보통 얘기하죠. 그 정도의 속도로 달려가는 빛이 1년을 달려가는 게 1광년이라는 것이지요. 1광년이면 어마어마하겠지요. 지금 우리가 밤에 바라보는 별들이 내 눈에 들어왔는데 벌써 사라지고 없는 별들이 수두룩 하답니다. 새로 생성된 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하늘에 빛이 있는데 저 별이 지금 거기 있으면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벌써 저만큼 움직여버렸는데 우리 눈에 저기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보는 것은 영원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 내가 보고 내가 아는 것, 내 경험과 아무리 인생의 경험이 많고 역사의 수많은 인간의 경험들을 공부해서 배웠다 할지라도 천지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자꾸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볼 때 그러하시면 누가 옳다고요? 하나님 옳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주님께서 산상보훈에 말씀한 것처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울이니 내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아멘라고 내 생각 내려놓으니까 홍해가 열려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요단이 열려졌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통보다 명예보다 사랑보다 나를 품는다. 첫째, 나를 품는다는 말씀은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분이 계셨다고 말씀하지요. 그러면 말씀을 품은 것이나 예수님 품은 것이나 하나님을 품은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리고 자녀란 말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소가 새끼를 낳으면 새끼라고 그러지요. 개가 새끼를 낳으면, 일부러 말하기 싫었어요. 말 안 하시죠. 염소가 새끼 낳으면,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뭐라고 그러죠? 아들, 딸, 자녀라고 그러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집에 함께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녀라면 인간처럼 수명이 한계가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품으셨습니까? 생명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괴짝에 정말 때로는 멋지게 포장된 것에 내용물이 없으면 어쩌겠어요. 가끔 결혼할 때 보면 빈 봉투가 올라온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민망한 경우는 이제 전화를 못하죠. 예. 가까운 사람은 전화를 하는데, 7개. 축의금 봉투에가 빈 봉투를 처음엔 불끈하겠죠. 때로는 내가 실수였나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중간에 이상한 데 빠져나가고, 그래서 조금 큰 돈을 할 때는 반드시 봉투에다가 뭘 써야 돼요. 나중에 오해 안 받으려면,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거 할 때는 안 써도 됩니다만, 조금 금액이 커지면, 가까운 사이에서 커지면 중간에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요. 방송이 많이 나오잖아요. 반드시 그 봉투 안쪽 덮는 것에다가 뭐라 쓰라고요? 얼마 금액을 딱 써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금액이 너무 적어요. 때로는 빈 봉투가 들어있어요. 전화해 보면 깜빡이 그 봉투만 써 갖다 넣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일부러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나중에 돈 갖다 줄 수도 없고 애매하고.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속빈 강정이라고 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쓰고 있는 땀인데 나중에 열매가 하나도 없다. 농부가 가을에 추석을 찾아보니 전부 고개를 빡빡이 들고 있는 것과 같은 모양이 되고 만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는 인생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품어라, 열매 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라, 예수님을 품어라. 이 예수님을 품으면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부귀가 내게 있어서 그것을 네가 취할 것이고, 부귀를 품었으니 부귀가 밖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아마도 부유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얘기합니다. 옳은 길을 얘기합니다. 19절에는 내 열매는 금보다 정금보다 더 나은 것이고, 나를 품은 그 믿음의 수고는, 나를 품으면 그 소득이 어떻게 된다고요? 순응보다 나으니라. 한마디로 뭔 말이요? 최고다, 최고. 나를 품으면 좋은 것들로 가득하다. 그래서 내 백성아 절대로 속지 말아라. 각양 좋은 은혜와 은사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 사람 기대하지 말랍니다. 요즘 국회의원 뒤에 줄 서이라고 난리 났죠. 이 당에 설까 저 당에 설까 아니면 돌아갈까. 사람 뒤에 서지 말고, 그것은 잠깐 있다가 잠시 그 호흡이 딱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줄 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어디 뒤에 줄 서자고요? 목사님 뒤에 쓰지 말고 예수님 뒤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뒤에 하나님을 따라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 영광에, 내 보좌에 함께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천국 얘기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은 책임지셔야 되니까요. 저는 그냥 말만 하면 됩니다.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받아들이고 아멘만 하면 됩니다. 너무 쉽습니다. 내가 막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성경에는 뭐라 그러지? 품어봐라. 품어봤자 그것이 나중에는 너를 차고 도망가는 것도 있다. 욕심을 내고 인색하고 품었는데 그게 불어불어 날아가 버리기도 한다. 그럼 오히려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대로 베풀고 나눴더니 누르고 넘치는 일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품으면, 말씀을 품으면 절대로 손해본다고 합니다. 은혜 같은 저쪽해봤자 별거 안 남죠. 남아요, 안 남아요? 1년 내내 그거 어떤 사람은 수천만 원을 넣어놔도 별로 안 남는답니다. 그래도 요즘은 전세 계약이 거의 5월 전세가 하나요 없어지고 있어요. 거의 없어지고 있지요. 5월 전세가 그 돈을 어떻게 물리냐는 거죠. 사업한 사람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외에 가정집에서 전세집을 그래서 세를 안 놓으려고 그러죠. 월세가 낮다. 월세가. 남는 게 없다는 거죠. 별로 안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저것 세상에 거 품어봤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 나를 품으면 장구한 재물이 있다. 영원한 부귀영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20절에는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을 가운데로 다니나니 바로 네가 품은 말씀을 따라 네가 쫓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품으라고요? 나를 품으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것은 연합으름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말씀을 품는다는 것은 내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지키되 내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앞에서 행하시고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는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앞에 계신다. 하나님 우리 뒤에 계신다. 왜 그러고 계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 가는 길에 대적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앞에 가는 길을 열어주시지요. 뒤에 가로막고 있는 대적들, 곧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홍해바다를 쫙 열어놓으시고 뒤에 쫓아오지 못하도록 불기둥으로 대적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들이 안전히 건너가게 하시고 불기둥이 싹 그치니까 그때 애국 군대가 쫓아오다가 합죽여야 돼서 다 죽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앞서 행하신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라.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네가 품고 있는, 네가 마음에 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일까지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정의의 길, 하나님은 공의의 길 가운데 계신다. 네가 말씀을 따라가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어떻게 해요? 네가 걸어가는 그 앞서 네 앞에 행하시고 내 뒤에서 호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21절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품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은 마침내 거부되고 창대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사람아민의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 복동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남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이유는 첫째는 우리와 하여금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면 아브라함에 하신 말씀은 누구 말씀이라는 거지? 예수님이 나에게 죽으셨답니다. 그래서 나에게 뭐 주신다고요? 아브라함 같은 너는 목동어리다. 너로 하여금 당대에서 거부되게 만들고 만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네 자손들 그렇게 만드시겠다. 후손들 가면 갈수록 장대하게 만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하면요? 네가 나를 품으면, 아브라함아, 네가 내 말을 품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지요. 그 복을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누리도록 만들어주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인간이 아마도 그 가족이 얼마 안 됩니다. 실제 가족이라 그래봤자 두 사람이고요. 또 조카까지 포함해도 몇 사람 안 되는데 수종들까지 합해서, 그런데 그들이 언제 민족이 됩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되게 만드시지요. 그래서 저 애굽이라는 모판에 가서 딱 모판을 키워가지고 모판에 이제 그것을 옮겨다가 저 논에 심는 것처럼 모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큰 수가 되게 만드시고 이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합니다. 하나다 들어올 때 이렇게 말씀하지요. 아직 숫자가 적다. 그래서 내가 그 땅을 다 너에게 안 준다. 너희가 감당할 만큼만 주겠다. 왜냐하면 다 줘버리면 너희가 경작을 못한 땅이 있잖아. 그 땅은 다 풀밭이 되고 말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감당할 만큼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수가 더해지고 너희가 감당할 준비가 되어지면 나머지 것 다 주신다고 그랬고요. 그때가 다윗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시대가 되니까 이제 그 땅을 전부 차지하라고 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약속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모든 땅을 다 차지하게 되고 그때가 됐더니 주변 나라들이 전부 와서 조공 바치고 무릎 꿇고 이런 상황으로 바뀌어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나를 부르라. 나와 무슨 관계를 갖자고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를 갖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답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복생자 예수님을 우리 주셨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 위해서 내 아들을 주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예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랍니다. 노 하는 것은 하나님 안 사랑하시는 것이랍니다. 저희를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제스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해, 내가 이 목소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아멘 나는 이 말씀 사랑합니다 하고 이거 수동적이지만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들여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멘으로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내 안에 품는 것. 그래서 나를 품으라,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내 사랑을 내가 품으면 이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놀라운 것을 내가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번영케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고 문제가 있으면 쉬지 말고 기도. 간단하죠. 하나님 방법은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우리는 고민하고 애쓰고 하자라고 낙심하고 이럴까 저럴까 하는데 하나님은 간단합니다.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면 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느냐 너는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염려 있느냐 염려는 나 내게 맡겨버리고 네가 구할 것을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 내가 약속한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저와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품어야 만족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제작하셨답니다. 자동차에 물을 부으면 잘 가겠지요. 갈까요? 안 갈까요? 자동차에 기름을 부어야가지요. 거기에 맞는 기름을 부어야 자동차가 쌩쌩하고 잘 달려가겠잖아요. 혹시 오시면서 기름 부족해서 물 놓고 오신 분 있나요? 이상하다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품어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을 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야 진짜 만족하겠지.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서 사랑하다가도 안다가도 않는 일을 멀리하고 감사하다가도 불평을 하고 그리고 노래하다가도 금방 슬픔이 되어버리고 그 인간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자신은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네가 아느냐는 거지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 네 안에 필요한 것은 자동차 안에 필요한 것은 한마디로 휘발유고 석유고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 속에 필요한 걸 아신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필요한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네가 품으면 내 품은 그 말씀이 뭘로 나타난다고요? 사랑을 입으며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하면 이 말씀이신 하나님 이 말씀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덧입히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예수로 옷 입어라, 하나님으로 덧입어라, 말씀으로 덧입어라, 흰 옷 입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곧 예수님을 덧입으면 천국물도 여러분 앞에 활짝 열려버린답니다. 그리고 제사장 옷을 얘기하지요. 흰 옷 입은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력을 얻고 무엇을 구하든 응답하신답니다. 이제 새 옷 입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무정대 꼭 새 옷 입었는데 요즘은 부모님도 새 옷 안 사주기도 하고 새신 잘 안 사주기도 하고 평소에 잘 거 입고 싶고 그러니까 안 준다고도 그러지 마시고 요즘은 뭐에 관심이 있지요? 아이들이 침상핀 거 있지요. 물가가 올랐는데 생각하기도 하고 요즘은 뭐 옷보다도 먹어도 아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그러죠. 저 여러분 하나님 우리 속으로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품으면 하나님 우리 속을 알고 뭐 하신다고요?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 운동력이 있어 뭔가 뭐 한다고 술을 틀려 쪼갤 뿐 아니라 우리 속을 다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다 스캔한다.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알고 뭐 한다고? 그래서 나를 품으면 그 말씀이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자리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꽃 열매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나를 품으라는 이유는 네가 말씀을 품고 걸어가는 그곳에 내가 네 앞에 있고 내 뒤에 있고 내 좌우에서 너를 호위할 뿐 아니라 내가 네 앞서 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나를 품으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부귀요 권세 다 있다는 거 하나님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품은 자, 예수님을 내 안에 품고 그 말씀을 품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먼저 걸어가시는데 왜 그렇게 앞서가느냐? 21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는 내가 그 앞에 걸어가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무엇을 얻게 하려고요?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꼭 그렇다니까 뭐 곳간에만 채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게 창고에 가득 채운다. 다른 말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안겨주신답니다. 오늘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문이 여러분 집안이 이제 뭐 품자고요? 하나님 말씀 품자.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자. 우리 집에 우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모시면 너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그것 때문에 올 잘못이면 씨앗 때문에 고통이 있을 것이나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결단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시간 아름다운 교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사람만 있으면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기 예배의 말씀에 놨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때, 우리가 그래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로 내어주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 안 주겠느냐?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복과 이 땅의 복을 함께 누리시라고 구정의 가정 예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셔서 함께 하시고 또한 이왕이면 제사 드릴 자리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음식은 우리가 먹는 것이다. 다른 게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하시려면 살아계실 때, 제사 드릴 때 들 비용 상당히 많이 든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10만원, 어떤 사람은 30만원. 그 비용 그때 쓰지 말고 살아계신 부모님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실 때 드려야지. 살아계실 때 드실 때. 좀 더 연세가 많으시면 이제는 먹고 싶어도 못 드셔요. 고기도 뜯을 수가 없어요. 소화가 안 됩니다. 먹고 싶어도 미음 드셔야 되고요. 죽 먹어야 되고요. 먹고 싶어도 못 드신다는 거지. 발도 화삭화삭 씹었을 때, 이빨이 튼튼하실 때 지금 사드리시고 지금 나눠주시고 지금 감사하며 편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사랑하니 살아라. 그 중에 먼저가 뭐지? 내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을
것이고 장수가 내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 여러분, 사랑으로 나오는 열매는 뭐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것들 포함해서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말씀을 품고 오늘 아침을 결정하고 오늘 내가 걸어가야 할 길, 좌우의 길이 결정된다면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하시다가 옳은 길, 정의의 길, 말씀을 따르는 길 따라가시다가 가는 길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복지 이루고 하나님 눈으로 천대까지 복을 받는 믿음의 승리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